네, 오늘은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 그러니까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 정하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 사역을 가리키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미리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때가 되매 부르셨습니다. 소명이죠. 그 다음에 부르신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셨다. 칭의의 사역이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성화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시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때가 되매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주님을 닮는 성화의 은혜를 입도록 하시죠. 더욱 성화시켜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already 영화롭게 하셨다. but not yet.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런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요약하면 선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순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와 같이 진행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임을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육체의 연약함으로 죄의 유혹에 혹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해서 육체의 질병과 삶의 고난과 역경에 노출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를 두고 로마서 8장은 탄식 3인방이 탄식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 삼중적인 탄식, 이것을 저는 탄식 삼중창이다 또는 탄식 트리오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삼중적인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로마서 8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누가 탄식합니까? 만물이 탄식을 합니다. 만물이 탄식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만물의 탄식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이유 때문에 탄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회복되어야 만물 자신들도 회복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8장 23절에 보면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탄식을 합니다. 성도의 탄식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우리가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already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양자가 될 것이다 라고 또 미래형을 씁니다. 구원이 항상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미 already, 그러나 but not yet입니다. 앞에서는 양자가 되었다고 했죠. 지금 여기는 양자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곧 양자 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 몸의 속량을, 우리 몸까지 구원받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때 주님의 양자로 완전히 등극한다는 것이죠. 지위가 완전히 공식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탄식의 3인방 가운데 마지막 탄식의 주체는 누가 탄식합니까? 삼위 하나님의 세 위격 가운데 세 번째 위격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직접 탄식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이죠. 성령님의 탄식은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돕기 위한 탄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어떤 연약함 때문에 탄식을 하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이러한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기도의 탄식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기도의 탄식의 힘을 드립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절히 크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탄식의 기도를 지금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귀에 안 들린다 부리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나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게 해달라고 성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딱 핀포인트에서 맞추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있어서 해안이 있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안목이 열려서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성도, 성령님, 이 탄식 3인방이 모두가 삼중창으로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은 절망적인 푸념이나 신세를 한탄하는 그런 종류의 어두움의 탄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탄식은 모두가 뭡니까? 희망찬 탄식입니다. 모두가 기다리는 탄식입니다. 모두가 3인방이 모두 간절함을 가지고 탄식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탄식이라는 것이죠.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탄식입니다. 그렇죠? 성도의 탄식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자신의 몸의 구속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하는 탄식입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큰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시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로마서 8장에 있는 탄식 3인방은 모두가 간절히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하는 탄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 3인방이 모두가 합력하여서 무엇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8절 아닙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아이고 김 집사님 시련을 당하셨네요. 박 집사님 고난을 당하셨네요. 아이고 이 집사님 질병을 겪으셨네요. 또 뭡니까? 조 집사님 또 자녀들이 어렵네요. 예,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될 겁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이 관용 표현으로 오늘 현대 크리스찬이 시련을 당한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이것저것 합쳐서 고추장도 넣고 간장도 넣고 참기름 넣고 양파도 넣고 이 음식이 이렇게 다 섞어져서 아름다운 음식이 될 겁니다. 뭐 막연하게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탄식 3인방이 간절히 고대하고 기대하고 기다림으로 희망을 가지고 합력해서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을 할 때 선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8장 29절이 매우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선이 도덕적인 막연한 착한 이런 일이 아니라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인 누구요?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이다. 곧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을 하면 이것입니다. 만물의 탄식과 소망이 있었죠. 성도인 우리의 탄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성령님의 탄식과 소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탄식과 소망은 하나님의 구원과 선과 의와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바울은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연장선상에서 이제 바울은 이어지는 31절 하반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수사학적인 의미문이죠. 누가 대적하리요? 라는 이 질문은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기대하는 그런 수사학적인 강조 구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 이 질문은 대적할 자가 있다가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즉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겠죠, 물론.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이 대체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문맥적으로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는 이 말씀도 문맥적으로 이해해야 이 본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에요. 막연한 이해가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말 뜻이 문맥적으로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바로 앞구절에 30절의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미리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조된 표현이죠. 즉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예정, 부르심, 소명, 그 다음에 의롭게 하신 칭의, 그 다음에 성화를 거쳐서 영화롭게 하는 이 이어지는 1년의 5가지 과정이, 구원의 과정이, 이 5가지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이라면, 뜻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이 구원의 과정을 망치고 방해하고 대적할 자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런 의미예요. 즉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향한 핍박하는 자나 또 어떤 자나 이런 것들부터 우리를 보호한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맥적으로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여정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데 있어서 선택된 자가 부름을 받는데 예외된다든지 혹 빠진다든지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 저는 예배 모임 때마다 성경 공부 모임 때마다 기도 모임 때마다 온라인 줌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할 때 이메일이 하나 누락될 수 있고 부름이 하나 누락될 수는 있습니다. 그 인간의 부름이죠. 인간의 초대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예정하셨다면, 택정하셨다면, 예정이죠. 예정하셨다면 그 다음 예정 다음에 이어지는 구원의 서정의 순서가 뭐죠? 부르심입니다. 소명입니다. 한번 예정하셨다면 그 예정된 자의 리스트에 있는 명단에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실수함이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말씀과 복음과 글쓰를 통해서 다 초대받는데, 부름을 받는데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실수가 없고 그것을 막을 자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의미예요. 이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을 입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부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 순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셨다면, 즉 소명을 했다면, 부르셨다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하는 이 단계로 나아가는데 방해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의롭다 되는 것은 무엇으로 의롭다 됩니까? 칭의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그분의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한번 부르셨다면 부름을 받은 자 가운데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스케줄을, 구원의 스케줄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뜻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한번 의롭게 하셨다면 의롭게 된 자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고 성화되고 계속 자라갑니다. 그 다음에 영화되는 것을 막을 대적이 감히 없다는 것이에요. 굉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너를 보호하마, 지켜주마, 내가 너를 질병으로부터 지켜주마, 내가 너가 사탄으로부터 지켜주마. 단순한 보호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의 구원의 전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말씀이 문맥적으로 이해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정하시면 부르심으로 나가는데 빠짐과 누락과 실수가 있을 수 없고, 한번 부름을 받았으면 부름을 받은 자는 어렵게 되는 길로 나갈 수 있고, 어렵게 되는 나간 자들은 거룩한 성화를 이루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화를 받았다,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미 과거로 말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이 전 과정, 구원은 너무나도 안전하고 확실하다는 것이에요. 구원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땅의 시츄에이션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전적으로 구원의 과정은 누구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구원의 과정이, 내가 하나님 앞에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었구나.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 앞에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지금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그 역거꾸로 이야기하면 창세전에 나를 택했구나. 택했기 때문에 나를 지금 부름을 받았구나 라는 것이 되고, 부름을 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은 미래를 향해서는 성화와 영화로 반드시 갈 수밖에 없거나 것이고, 또 뒤로 돌아보면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로 왔구나 라는 것이고, 또 더 과거로는 그 이전에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 앞으로 순서로 가든지 뒤로 순서로 거꾸로 가든지 자유자재로 움직이더라도 하나님이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 이 구원의 서정, 구원의 순서, 나를 향한 이 뜻이 변개되거나 바꾸어지거나 실수가 된다든지 명단의 리스트에 제외시킨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확실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문맥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용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땅 위에 시련도 안 돼요. 시련도 못 흔듭니다. 죽을 암과 같은 죽을 병도 이 구원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립니다. 하나님 택하시면 영화까지 꼴이네요. 손댈 자 없습니다. 예. 인생의 가족들 가운데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닿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화 영어롭게 하시냐, 순서에 뒤틀림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안전한지 몰라요. 바울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강한 확신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한 99%는 없고 1%는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순도 100%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예. 이런 믿음과 이러한 확신은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근거한 믿음과 확신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왜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2절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 문맥이 스텝 바이 스텝, 벌스 바이 벌스, 예, 어떻게 내용이 전개되는지 여러분께서 잘 센시티브하게 의미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32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예.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신 모든 것, 여기 뭐 모든 것 해놨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이란 동그라미 치세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문맥적으로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신 모든 것이 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답이 본문 30절입니다. 또 30절 문맥입니다. 미리 정하신 것, 예정이죠? 예정 이후에 일어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 모든 것 안에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정 이후의 순서들이 뭐죠? 미리 정하신 것, 예정 이후에 부르심, 어렵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적인 용어로 말하면 소명, 칭의, 성화와 영화입니다. 이 모든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미리 정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이어지는 소명, 칭의, 성화와 영화의 은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시면 소명, 칭의, 성화, 영화는 보장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뜨겁지 않아요? 이 말씀 읽을 때? 예. 위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구원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을 주셨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됐다면 이어지는 소명, 칭의, 성화, 영화, 은혜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반드시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강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 구원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이 바울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러한 확고부동한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We are His beloved son and daughters.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33절과 34절에 이런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33절과 34절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시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자도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위에서 말했죠. 31절에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대적할 자가 없다 같은 말이에요. 대적할 자가 없다. 여기서는 고발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정죄하고 심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미리 택하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미 어렵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법정적인 칭의의 결정을 뒤집을 만한 어떠한 상급 법원과 같은 존재는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이 법정적인 결정의 최고 권위를 가지는 하나님의 최종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그 판결 내면 끝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하시면 뒤집을 엎을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권위로서 최종의 결정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 결정을 뒤집어 엎어서 우리를 다시 죄 있다라고 정죄할 자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34절 하반절에 설명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자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그 간구하심처럼 성자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자도 간구하시고 성령님도 간구하시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성자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성자 예수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성령님께서도 간구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간구도 들으시고 성자 예수님의 간구도 들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성부 하나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자신이 성자 예수님의 기도 제목 안에 들어와 있어요. 기도 리스트에 명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요? 한번 택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님께서도 간구하십니다. 그 성령의 간구와 성자의 간구를 누가 듣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구원이 삼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게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구원이. 예수님의 간구하심은 중보자 사역의 한 부분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십자가에서 중보자로서 대속의 죽음을 이미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그러셨다면 중보자로서 그리스도는 현재도 중보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간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중보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이 간구의 사역의 결과를 이어지는 35절에서 말씀합니다. 3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 36절에서 인용하면서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끊을 수 없다.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죽음조차도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다소 소극적 표현입니다. 더 적극적 표현이 37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맥 1절 2절이요 얼마나 깊게 전개되는지 몰라요. 37절 보세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 대충 턱걸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한번 예정하시면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는 그 명단에서 리스트에서 제외될 수도 없고, 뭡니까? 어렵게 되게 하시고, 어렵다 하신 우리를 성화, 영화로 이루어신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신약 성경 전체에서 로마서 8장 37절에서 유일하게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가장 영화로운 승리로 이긴다라는 뜻이에요. 예, 문자적으로 풀면요. 이 보통 이긴다는 아니에요. 이 단어가요. 그냥 턱걸이로 조금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긴다라는 의미예요. 예, 이 승리 의미 알겠습니까, 여러분?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 어떤 게겠습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로 이긴다. 그래서 이 승리는 대충 이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라톤을 하면 또 100m를 하면 1등과 2등 사이에 꼬린 지점 들어올 때 2등과의 거리가 아슬아슬하게 현민경으로 특수 카메라로 봐야 분별될 수 있을 만큼 애매하게 1등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차이 나고 그것도 엄청난 영광스럽게 골인을 한다는 것이에요. 뭐가? 우리의 구원이. 예. 바울은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을 38절과 39절에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사랑과 구원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으로 여러분께서 확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의 대상자들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위하시면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정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그곳에서 하나님 성부의 가장 가까이 우편에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간구하시고 계신다면, 예, 이 시간도 그 영원한 보좌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현재적으로 이 시간, 바로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면 어떤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환난이 끊을 수 있겠습니까? 공고나 박해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떤 위험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여러 종류의 시련과 역경과 코로나 같은 이런 질병과 어려움도 심지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 영적인 존재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또 현재일이나 미래의 계획 같은 것들도 어떤 능력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점을 확신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확실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영광스럽게 이기는 자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사랑을 믿고 확신하고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오늘도 계속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정하여 주시고
또 예정된 우리를 때가 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되게 해주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끝장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확실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어떤 존재나 어떤 일이나 과거의 것이나 현재의 것이나 미래의 것도, 영적인 존재나 인적인 존재나 물적인 존재나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너무나도 안전하고 확실함을 인하여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확신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앞에 떨 필요가 없고 고난 앞에서 움츠릴 필요도 없고 담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주여 믿음 충만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